하나님이 이 짧은 구절에서 많은 의미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좀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한 장로님과 인사한 내용인데요. 한 주간 시원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안부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시원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보석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딱히 내가 취향은 없더라도 이렇게 주면 마다하실 분은 없으실 텐데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이 되면 그 원석을 상품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보석 디자이너라고 그러잖아요. 보석 디자인을 통해서 그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반지를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해요. 세공하고 가공하고 또 이렇게 옆에 장식도 만들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디자이너들에게서 가장 큰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디자인을 하되 보석이 돋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보석이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이야말로 좋은 디자인이다, 그러는 거죠. 보석이 아니고 장식이 돋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해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하는데 그 결론 그리고 가장 돋보여야 되는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 이것이죠. 은혜는 은혜답게라는 제목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은혜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는 참 좋은 것인데 항상 이 은혜는 우리와 썩 가까이 있게 느껴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말이 좀 돌아갔는데 은혜가 은혜답게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우리에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 은혜가 쑥 내려와야 되는데 내 현실, 내 일상생활에서는 이 은혜가 아주 좀 가깝지는 못하다,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좀 편식하는 제 모습이 있었던데요.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이건 내가 아멘 하더라고요. 별로 의심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는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예를 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질고를 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도 그렇지만 이 말씀도 역시 다 과거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다 과거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미래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과거에 이루어졌다 하니까 나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내가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도 딱하니 해결책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질고를 져주셨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몸이 아프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내 현실, 내 일상생활에서는 그분의 사랑은커녕 그분에게 등을 지고 그분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내가 사는 이 삶이 뭔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런 말씀에는 좀처럼 아멘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분명히 사실인데 그것이 내 현실 속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고민합니다. 좀 뭔가를 해보다가도 포기하고 돌아서기 일쑤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몸이 아프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반칙입니다. 몸이 아파서는 안 돼요. 하다못해 감기라도 걸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지고 가셨거든요. 그럼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내 몸에 그런 질고가 다시 찾아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의 가시 때문에 3번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주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그렇게 연약할 때 내가 너에게 강함이 되는 것 아니냐. 겸손하라 당부하셨다고 했죠. 이렇듯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온전해야 맞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회복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은 많은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결론 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에는 어떤 권세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도 그 수준으로 온전하라는 겁니다. 이 두 온전하심이 이제 대치가 되고 있죠.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게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질문이 이렇게 대뜸 들어요. 온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내가 그 수준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지옥행인가?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버럭 화를 내거나 지나가다가 욕 한마디를 해도 나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살인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여자를 보고 그릇된 마음을 언뜻 품어도 그것이 간음죄다 그러셨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에게 복수를 해도 분이 안 풀리는데 그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기준에서 그렇게 온전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온전함으로 너희가 온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속에서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으로 많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치닫는 이런 과정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 이것은 썩 복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알고는 계신가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사람으로 따지면 횡포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굵은 대답으로 온전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온전할 수 없다는 말씀일까요? 이런 온전함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어떻게가 남아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온전함을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온전하기 위해서는 온전하라 하신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거든요. 여기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누구의 온전하심이냐면은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을 대할 때 많은 사람은, 거의 모든 사람은 뒤쪽에다 막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면서 고민을 하세요. 어떻게 온전할 수 있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대전제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온전하심은 누가 이루셨냐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너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그럼 과연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온전함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일까요?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 온전함이 내가 온전해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데서 온전해질까요? 말하자면 이런 예입니다. 제 아무리 큰 트럭도 교통순경의 손짓 하나에 멈춰야 되잖아요. 또 손짓 하나에 가야 됩니다. 교통순경이 외모가 우락부락하고 근육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큰 트럭이 서야 되고 또 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순경이 가지고 있는, 그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바로 권위, 권세 때문입니다. 부여받은 권세,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이유, 온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야,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야. 니네 선행, 도덕, 윤리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씀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해주겠다, 온전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준비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잠깐만요. 율법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동, 삶의 양식들을 그 율법이 또는 인간이 연약해서 그걸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곧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신 몸에다가 죄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누구의 죄일까요? 나의 죄죠.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의 몸에 다 전가시킨 겁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로 온전해야 된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이거 해야만 이렇게 된다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를 다 누가 이루셨다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렸으니 이제 나에게 이런 거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 거저 주시는 은혜이어야만 할까요?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 위대합니다. 구원은요. 너무 대단해요.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나라는 인간이 조금도 보탤 수 없는, 그럴 만큼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말의 여지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여야만 합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녀라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섬기던 한 교회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하셨는데요, 정상기 총영사 그 댁을 방문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총영사님 댁에 가정부로 수고하시는 한국분 아주머니가 계셨는데요, 영사님을 방문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여자분과 이제 이런저런 또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1, 2주 뒤에 이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그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병원에 가도 안 낫는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그 통증이 사라졌대요. 근데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오늘 조금 이상해서 그렇겠지, 내일 다시 재발하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내일도 여전히 아프지 않는 거예요. 이틀,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 통증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고마워서 한국에까지 이제 전화를 하셨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으로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요. 이런 기적쯤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도전을 한 가지 하자면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발휘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이걸 바깥으로 좀 드러내자고요. 이걸 좀 발휘하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요구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어느 한 집에 사람이 워낙 많이 모여 있으니까 친구가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질 못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 귀하장을 뚫고 병상을 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병을 고쳐주신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이 군중의 배척을 받으면서 막 사람들이 밀치는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가가지고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녀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낫게 하고자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기도 좀 해가지고 내 아들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직접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가를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버럭 뭐라고 하셨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내용, 그 제목이 바로 이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이것도, 이 마음도 좀 도와주십시오. 병낫기를 내가 기도할 때, 그렇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 없음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가요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발휘된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좀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발휘해야 됩니까? 그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 했는데 주님이 간절함을 요구하신다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셨습니다. 간절함하고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절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너무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에게 막 용돈을 달라고 치대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정말로 용돈을 준다 하는 믿음으로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빠지고 우리의 간절함만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구하는 그의 믿음을 보신다 하시는 겁니다.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나의 이 병도 치유하셨다는 말씀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이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 사단 마귀는 떠나가라 선포하는 겁니다. 묶여져 있던 모든 문제, 풀리지 않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해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다른 겁니다. 간절함과 다른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정성과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주님 고쳐주세요, 언젠가 나에게 찾아와 주시겠지, 나의 간절함을 아시겠지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여인의 그 피폐한 얼굴과 건강 상태로 사람들이 손으로 밀쳐감을 겪고 그 많은 군중 속을 헤치고 주님의 뒤에서라도 그 옷자락을 잡았다니까요.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발휘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은 다 있으실 거예요, 웬만하면. 그런데 이 믿음이요 바깥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쓸데없고 하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이 언제나 발휘될 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으면은 이 의가 마음 안에 고여 있지 않고 구원으로 나타내고 표현되어지고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다, 그걸로 복 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선포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 믿음이 나타나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발휘할까요? 어떻게 선포하실래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듣건 간에 어떤 기도를 드리건 간에 언제 어디서든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입버릇처럼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아멘이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이고 기도할 때도 할 말 없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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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이건 싸움입니다. 믿음을 선포하면서 그 마귀와 대적하고 꼭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을 줍니까? 무슨 말로 소근거려요? 야, 네가 그러고도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그 짓 하고도 그럴 수 있어? 어제 네가 그거 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그 얘기한 거 내가 다 들었는데 그러고도 네가 신자냐? 그러고도 교회가 이럴 수 있죠. 네가 그렇게 연약해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 문제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너를 돌보신다고 네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알면 그 생명이 빛과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고 내 행동과 내 삶으로 살아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절대 예외 없이 착오 없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울을 몰아내고 자살 충동을 짓밟고 죄와 중독을 녹이고 미움과 시기를 사랑과 용서로 바꾸고 불안과 두려움, 불신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그 믿음을 발휘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오롯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예수 안에서의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온전함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선포하고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 정도로 아버지 되시겠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온전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온전함을 입은 자녀입니다. 그 권세로 계속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자유를 선포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